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룬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또 두 번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내가 대신 죽어주려고 왔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탈출기 2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직접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이 십계명이고요. 두 번째가 613가지 항목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감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3500년 된 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 중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종에 대한 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종에 대해서 10조로 된 법을 주셨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예요. 1조가 6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조건 없이 다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해요. 2조는 이 남종이 홀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도 7년째 되는 해에 홀몸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3조는 만약에 이 남종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내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내를 얻어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러면은 아내하고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지 못해요. 남종 혼자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조에서 이렇게 이제 6년을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삽니다. 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내하고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자녀하고는 주인에게 주고 자기 혼자만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년을 사는데 주인에게도 고맙고 자녀하고 처하고도 같이 처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그 종을 하느님께 데리고 가요. 즉 여기서 하느님께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재판장께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뚫습니다. 그러면 송곳으로 뚫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종을 향한 이제 또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5조예요. 7년이 되어도 여종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여인이 굉장히 여종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또 마음이 변해서 데리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종을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내보내기는 해도 팔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조에서는 이 여종이 굉장히 쓸만해.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어. 며느리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며느리로 이제 삼때 딸처럼 여겨야 돼요. 여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조는 이렇게 자기 이제 딸처럼 여긴 그러한 이 여종이 남자가 자기 아들이죠. 즉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이 여종을 아내로 얻은 이 여종에게, 여인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잠자리도 횟수도 똑같이 이상 없을 때와 똑같이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조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 여종을 조건 없이 풀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종을 향한 그러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6년을 살고도 나는 내 주인이 너무 좋아. 그리고 처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장이 확실한 의사를 이제 입증이 되면 그를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영원히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를 뚫은 종은 죽기까지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뚫는 것은 주인의 말에 주인의 이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뜻이에요. 즉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준대도 굳이 주인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인의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길을 뚫는 것은 주인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영원히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종로로 타겠다는 것입니다. 귀뚫은 종의 규례는 이제 이집트에서 종로로 했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것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즉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즉 영에 빚진 자다. 네, 생명의 빚진 자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요. 너무 주인이 고마워. 그래서 또 여기서 같이 내 사랑하는 처자식하고 함께 주인을 섬기면서 살고 싶어.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귀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다 대고 못을 박는 겁니다. 송곳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내는 겁니다. 영원히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표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우리 헬레나 자매님이 이렇게 그려왔어요. 제가 오전에 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몇 시간 안 돼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아주 섬세하면서도 리얼하죠. 숨은 인재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헬레나 자매님께 감사드려요.
또 이 말씀을 필리피서 2장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찬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귀뚫은 종처럼 사셨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 자신을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귀뚫은 종처럼 사셨죠. 네, 바오로 사도는 서간마다 주님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하셨습니다. 귀뚫은 종과 귀뚫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자원해서 하느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귀뚫은 종이에요. 그러나 누가 시켜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타의적으로 이끌려서 살아가고 봉사하는 종은요, 귀 뚫지 않은 종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으면 6년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나를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얘기합니다. 뭐겠습니까? 네.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지 않아요? 가장 친한 친구는. 내 부모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법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귀에 구멍을 뚫은 종처럼 하느님 앞에서 영원히 귀에 구멍을 뚫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귀뚫은 종은 어떤 종일까요? 귀뚫은 종. 이것도 우리 헬레나 자매님이 그린 거예요. 귀뚫은 종, 귓볼이죠. 한 번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여기는 종이 바로 귀뚫은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단 한 번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싶겠어요. 도리어 종을 부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이 되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레위기와 탈출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째는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종을 삼았어요. 그러나 종처럼 그렇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둑질을 했는데요. 들통났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출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배상은 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갚으라. 즉 종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다. 왜 종이 되었다고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즉 해방시켜준 자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종이다 이 얘기죠. 어느 정당에서 정당 수련회를 하면서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평생동지다 이렇게 주제를 내걸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평생동지는 인간사회에서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해 관계가 유지될 때에 평생동지예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이해 관계가 어긋나면
언제고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뒤로 다 돌아섭니다. 귀에 구멍이 없어요. 말로만 평생동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동지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동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12사도에서요, 빼거나 넣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2를 지킵니다. 이스카리온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이 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11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마티아 사도를 그 자리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사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기들이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관계를 이렇게 유지한다 이 얘기죠.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에요. 근데 직장도 자주 옮기는 자가 있어요. 교회도 자주 옮기잖아요. 이사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부족한 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자랄까요? 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무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매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그분이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 미용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재주가 많이 있으세요. 장기가 많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직이다 생각하고 한 20세, 즉 25세 정도, 25살 그 이후부터 이 미용 일을 하셨다는데 얼마나 반세기가 넘도록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직업이다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봉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여러 그 단체가 신신단체가 많이 있는데 뭐 바람직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여러 가지의 봉사직도 다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30년을 계속 한 봉사 단체에서만 아주 그렇게 근속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이제 미국에 제가 알고 있는 자매가 미국에서 30년 살다 왔는데 그분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국 이제 타국에 가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끼리 굉장히 가족처럼 지낸대요. 그래서 한번 거기 들어가서 주인이 좀 잘해주면은 보통 20년, 보통 30년 있답니다. 처녀 때 들어갔다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그 직원들, 종업원들 사진이 다 걸려 있대요. 평생 그런 직장으로 생각하고 함께 그렇게 있는 거죠. 또 열왕기 학원에 보면 사장에 보면은 엘리사 예언자가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해가 저물었다거나 아니면 한 곳에 이제 며칠 묵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 수냄 지역에 그 수냄 여인이 있죠. 그 여인네 집에 가서 묵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읽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으신 어느 형제님이 계세요. 그 형제님이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를 활동을 가면 한 2, 3일씩 있을 때도 있고요. 또는 하룻밤 1박 하고 오고 그런 지역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러면 그 형제님이 이 열왕기 학원 사장에 나오는 그 수냄 여인
네, 그분의 그 역할에 은혜 받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숙박료를 가끔 이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편히 묵었다 가세요. 그러시면서 많은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렇게 묵었다가 가시고, 편하게 계시다가 봉사하고 가세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꽤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느님의 그런 은총을 느끼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을, 네, 깨달으면,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 했으면 영원히 또 그렇게 하는 것. 인간 그런 사회에서는 영원이라는 건 없지만, 네,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도 꾸준히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뚫은 종은 한 번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만든 종이 바로 귀뚫은 종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느님과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하느님께서 은총을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이 잘 되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이럴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또 어떻게 그렇게 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되면 하느님 나 너무너무 섭섭해요. 하느님 왜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이십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보따리를 싹다 풀렀다 그렇게 몇 번 하면서 또 아니면 세상에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어, 들어본다면 이혼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어느 자매님의 신앙 고백을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한번 관계가 네, 영원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깃들은 종의 그 관계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관계가 되어야겠습니다. 두고두고 은혜 갚고 빛을 갚는다라는 그러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그러한 그 모든 그것을 다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요. 우리 역시 귀뚫은 종처럼 네, 영원히 그 사랑의 빚짐을 네, 잊지 않으면서 갚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자유를 거절한 종이에요. 어느 사람이든지 부득이 이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만 참고 주인을 잘 섬기면 7년째는 해방이 돼요. 그러나 귀뚫은 종은요, 6년 만에 주어진 자유를 자기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년 종은 임시종이에요. 근데 귀뚫은 종은 영원한 종이죠.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종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 같이 보이죠? 어리석은 사람 같으죠? 리컨 대통령, 우리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어느 날 노예시장에를 갔습니다. 한 가족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 노예를 팔고 있는 거예요. 종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필요한 사람은 아버지를 노예로 사가는 겁니다. 여종이 필요한 사람은 어머니를 사는 거예요. 또 심부름이 필요한 사람은 아이들을 사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다 헤어져 가지고 팔려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종이 필요하다고 그냥 그 가정에서 가장 예쁜 딸을 사가려고 해. 그러니까 딸이 그냥 안 가겠다고 막 부둥켜 안고 막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는 걸 이 링컨 대통령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종의 가정으로 다가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은 자유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의 그 가족이 뭐라 그러냐?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가 거절하고 스스로 종이 된 그런 종이 귀뚫은 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종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 시간의 일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귀뚫은 종이에요. 돈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돈, 내가 다 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쓰는 자유를 내가 거절한 자. 이게 바로 귀뚫은 종입니다. 부끄러운 표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충성한 종이 또 있어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평생 종이 된다는 표시거든요. 아무리 종이라도 이 귀에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은 평생 종이 아닙니다. 귀에 구멍이 뚫려야 평생 종이에요. 그러나 이 종은 스스로 귀에 구멍을 뚫은 거라고 자랑합니다. 자, 여기에 흔적이 있어요. 귀 뚫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떡하냐? 얼마나 남들이 깔보겠습니까? 무시할까? 너는 평생 종이구나. 이렇게 한대요. 근데 본인은 조금 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이제 구원, 주님께서 이제 들어 올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ze키엘서 9장 6절에 보면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래요.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건드리지 말. 그렇다면 이 이마는 왜 이마에 표를 할까요? 이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 즉 시위할 때나 우리 이스라엘 대사제들을 보면 대사제는 금으로 만든 이 띠를 합니다. 그리고 집회할 때도 머리에 띠를 하잖아요. 잘 보이라고. 네. 그래서 대사제의 그 띠에는 하느님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씌워져 있어요. 어떻게? 코데시러 아도나 이렇게 쓴 그 띠를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근데 우리 이 종은 귀에다가 표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표를 한 거예요. 주인의 종으로 일생 살겠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비서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에요. 종은 어원이 비슷합니다. 종, 에베드, 섬기다, 아바드에 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 섬기는 것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는 일생의 이력서에 자랑스럽게 대통령 비서실 근무 뭐 이러면서 비서실장 이러면서 기록을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의 종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네, 저나 여러분의 귀에 이 구멍을 뚫은 자랑스러운 하느님의 종입니다. 하필이면 그럼 왜 귀에다 구멍을 뚫었을까요? 이마에 표를 하지 않고요. 귀에 구멍 뚫은 이유가 있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말을 잘 안 듣는 종에게 야단치는 말이 있었대요. 키케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명한 철학자예요. 로마의 철학자, 정치가, 수학자, 웅병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만약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귀에 구멍이 뚫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야단쳤다는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으면 사람들은 평생 종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러나 정작 그 본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충성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오늘날 네, 여기 저나 여러분에게 귀에 구멍을 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앞으로 나에게 아무도 날 괴롭히든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린토이서 11장에서 보면 23장에서 28장 그 28절 그 후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선교하다가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네? 매를 40대에서 한 대 뺀, 그러니까 39대씩 5차례나 맞았다고. 등등 수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성 비오, 성인도 다 오상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란 땅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올 때에 자기 형이 자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정말 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정말 살려달라고 막 붙잡고 막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께서 그냥 한도뼈를 내리쳤죠. 그래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흔적이에요. 이것은 내가 기도로 승리한 표다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야곱도 그렇게 사셨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은 부끄러운 그 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간 종이에요.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느님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에 구멍 뚫은 종은 법적으로 종살이 하다가 자진하여 종살이한 그런 아주 훌륭한 종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종이라는 표시로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귀에 구멍 뚫은 종은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한 번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바꾸는 종이죠.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운 표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랑스럽게. 부끄러운 일을 자진하여 하는 종이 귀에 구멍 뚫은 종입니다. 더러운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귀에 구멍 뚫은 종이에요. 시켜서 하는 일은 기쁘지 않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은 의무적이에요. 자진해서 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귀에 구멍 뚫은 종은 자진해서 귀에 구멍을 뚫고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귀에 구멍을 뚫은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청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